예, 이 목장에서 특송한 거 맞나요? 그 뭐 찬양대 일부가 나와서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은혜롭고 아주 잘 찬양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고, 다른 목장들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하진 못해도 그냥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죠.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머물고 있다든지, 또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일을 한다든지, 운동하거나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지금은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시간입니까? 또 심지어 고난이나 어려운 가운데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시간은 저주의 시간인가요? 우리는 항상 지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바로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천국을 살고 영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제에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문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맨 앞에 부분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멘, 아멘,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멘이 뭐죠? 진실, 그렇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기 중간에 나오는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3인칭 단수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 쓰였어요. 조엔 아이오니온 이럴 때 영생을 가지고 있다, 현재로 쓰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다. 또 메타 메베켄, 이 단어는 옮겨졌다,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액투 사나투, 죽음으로부터 에이스텐 조엔, 생명으로 옮겨졌다, 옮겨짐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구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그런 말씀을 넘어서서 현재적으로 주어진 실제적 영원을 진술하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으면 이미 영원이라는 기차로 갈아타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영원으로 간다기보다는 이미 영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에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방학 때마다 이제 집을 내려가죠. 열차를 항상 탑니다. 3등행 완행 열차. 그래서 가는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티켓을 끊고 탑니다. 그러면 거기 가는 사람들은 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뭐 어르신들,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향 가는 사람도 있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목적지에 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을 귀로 이렇게 도란도란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밤 열차를 타고 밤새 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내가 타고 있는 그 열차.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지금의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미 천국과 영혼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열차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구절을 더 들어서 확실히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도 옮겼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죄사함 얻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에루사토 이렇게 되어 있죠. 에루사토, 이게 구원하셨다, 건지셨다라고 하는 게 단순 과거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건지셨다. 그 다음에 메테스테센, 옮겼다, 그런 거예요. 이것도 능동직설법이에요. 이동되었다, 완벽. 이거 원래 이게 쓸 때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다. 에이스 텐 바실레이안,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랑의 그 왕국으로 우리는 옮겨진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신,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신학적 이런 용어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그러나 but not yet, 아직은 아니다.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위 킹덤 오브 갓을 설명하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잘 설명한 그런 신학적 용어예요. 그래서 already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러나 but not yet.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설명은 없는 거예요. 이미 구원과 영혼이라는 시간의 열차로 이미 옮겨 탄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저한테 얘기를 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의 칸 속에 타고서 영혼을 누리며 영혼을 향해 가고 있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이라는 때를 생각하면서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지혜자 솔로몬이 했던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때 밖에 있는 때가 혹시 있을까요? 다 이 때 안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모든 때가 다 아름답습니까? 살 때가 있는데 그건 좋은 거죠. 그럼 죽을 때, 건강할 때가 있지만 병들 때는 안 좋죠. 웃을 때가 참 좋죠. 그러나 슬플 때는, 눈물 흘릴 때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때 속에 우리가 다양하게 갇혀 살면서도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 하면 그 때에만 갇혀 있지 않고 그 때 속에서 목을 쑥 내밀고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때라는 이 한시적인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영원을 갈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이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허무한 거야? 이것만 있는 거야? 인생은 영원을 사모하는데,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이것이 영원을 향해 가는 마음이고 영생의 씨앗 같은, 하나님을 찾는 씨앗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뒤집는다면 영생을 가진 자들은 지나가는 모든 삶의 때가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 저희 교회에 윤효준 선교사님이 예배를 나오셨어요. 그 이제 늘 나오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교제를 깊이 하질 않았는데, 코로나 기간에 혼자 사시고 계셔가지고 교제를 좀 깊게 하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우리 한국의 여류 화가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갔었는데 뭐 작품으로 집안이 다 둘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쭉 보다 보니까, 아니 박정희 대통령한테 뭘 이렇게 대표로 나와서 받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그랬더니 쑥스러워하시면서 얘기하기를 본인이 서울미대 수석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서울대가 대단하게 가끔가 봐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졸업자 수석자에게 상장을 수여하는 그런. 그리고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나름대로 굉장히 그 친구들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하고, 이분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여기서 작품을 좀 하시다가 대부분의 작품을 다 저한테 주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이번에 이사 가서 집안이 굉장히 좁은데도 제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벽에다 세워두기도 하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이번에는 무조건 남의 집이지만은 못질을 해가지고 다 걸어놨어요. 구석구석 다 걸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작품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다 그 이렇게 야자 수입 떨어진 거, 나뭇가지 떨어진 거, 특히 아주 대형 작품으로 그려놓은 십자가의 그 작품이 있어요. 한 들여봐도 좋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이 가지 나뭇가지들을 다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그 십자가의 그 형상으로 색깔을 칠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참 작품을 만들었는데, 저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산책을 할 때도 보면은 꼭 나뭇가지를 이렇게 주워요. 우리가 볼 때는 버려지고 보잘것없는데 주워들면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이거 작품 만들면 참 좋겠죠. 그래요. 내 눈에는 그냥 나뭇가지라. 근데 그걸 갖다 놓고 작품을 만들면 기가 막힌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네 삶이라는 게 울고 웃고 뭐 좋았다가 나빴다가 행복했다가 실망했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 속에 있을 때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디어 암송한 본문에 들어가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놓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영혼을 사는 사람에게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이 항상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적인 생각처럼 아주 좋고 늘 형통하고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이 작품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고백을 보세요. 자, 2절 넘어서 3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우리가 바울의 역사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났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배신자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테러 집단 40명이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늘 쫓아다니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엄청나게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질하고, 늘 이런 걸 당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야, 이게 진짜 위선적 고백일까? 자가당착적 자기 위로 속에서 하는 고백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바울의 신앙관이 정확했어요. 지금이라는 이 순간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을 향해서 일하고 계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결국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징계받아서 죽는 것 같은데 사는 자고, 늘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 같으나 진짜 천상의 기쁨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많은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해석하지 않아도 좀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회피하거나 견디면서 이를 갈고 지나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삶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 적극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주가 설날이었죠. 제가 갑자기 이제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지난 날들을 생각하는데, 아주 그냥 뼛속 깊은 그리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이런 때가 별로 없었는데 그 심장이 쪼여올 정도로 뼛속 깊은 그리움이 와요. 왜? 우리 아이들이 다 커가지고 영상통화 며칠 전에도 했고 계속 영상통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어렸을 때 아이들 그냥 같이 놀고 순간마다 품에 안겨 있고 와서 뽀뽀를 하고 살을 비비고 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없는 거죠. 지금은 사진첩에만 있지, 갑자기 뼛속 깊이 그 아이들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있는 아이들 영상통화하고 있지만 다 커가지고 37, 32, 셋 하니까 지금 있는 애들은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그 애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제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하지만 또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속에 살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영혼 속에 녹아 있고 영혼 속에 살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지금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2절을 암송했는데 1절은 원래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이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말라. 지금이 은혜였대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영원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말아요. 자, 2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사실 저를 보세요. 원래 이거 이르시되 했기 때문에 어디서 따온 말이에요. 바울이 어디서 따왔을까? 구약에서 따왔지.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는데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진짜 원했던 간구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과 회복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 밀고 나가면 메시아적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깊은 간구, 그 죄를 회복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응답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좀 디테일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도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 내가 은혜의 때에 너에게 듣는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궁극적인 소원을 듣는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에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걸 이루어 주셨어요. 하지만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항상 기도의 때인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 다 좋아하죠. 다윗의 내면 세계를 보려면 시편을 보면 알 수 있고, 시편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사시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꽉 차 있을 때 다윗은 주야로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영혼의 등불을 밝히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시편 116편이 다윗이 쓴 것인가 아닌가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윗이 쓴 것이라고 많은 부분 생각을 합니다. 116편 1절부터 보게 되면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있는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것이다.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순간마다 평생 기도할 것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하인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일으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 자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항상 기도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호흡하며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지금이 기도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지금에 귀를 대고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도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왜? 내가 약할 때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도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혼에 소망 두며 살아갈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때도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돕는다, 너를 도와서 구원의 날로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지, 시간 나면 봉사하지, 시간 되어지면은 말씀 읽지, 아닙니다. 지금이 기도의 시간이요, 지금이 봉사의 때요, 지금이 말씀을 읽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작동하는 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까지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어요. 오늘 너희가 그 음성, 지금 그 음성이 들리고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목회하다 보니까 그 마음 완악함이 훈련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많이 듣는 건 되게 좋은데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홀리지 말아야지. 나 이제 감동되면 안 돼. 그러면 나 이제 큰일 나 이거. 의외로 사람들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딱딱해져, 삶이 굳어집니다. 얼굴이 굳어지고요. 여러분, 마음은 늘 옥토처럼 일구어지고 부드러워져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오늘 지금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역사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을 최선으로 살았어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게 하자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든 꺾이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음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지금이라는 순간에 매맞고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 먹지 못함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달라요. 영혼 속에 사는 자로서 당당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을 중요하게 알고 시간을 중요하게는 하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칸막이에 갇혀가지고 좀 더 긴 것, 좀 욕심내면 더 영원한 것에 연결시키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지금 자존심이 느끼는 대로, 지금의 이익을 쫓아서 지금의 판단과 생각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행하며 사는 사람은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속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다, 은혜가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길게 바라보면서 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너스 하나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인간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이 세포들이 얼마나 하나하나가 건강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100조 개의 세포가 적절히 신진대사를 하고 증식과 분화 또 3일의 정상적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몸 전체가 건강이 유지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포가 건강에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세포는요, 다 뇌에게 연결돼, 뇌의 명령. 그래서 신호 전달 물질을 받아서 증식, 분화, 3일을 결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신호가 뇌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10% 팩터와 90%의 해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90% 해석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나 많은 건강학자들은 상상으로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허구적인 것이라도 자꾸 좋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뇌에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세포들이 힘을 받고 건강해지고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상상과 허구가 아니에요. 100% 진실과 팩트 속에서 내 뇌가 세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간은 지금은 영원인 거예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늙어가고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숙해가고 구원을 향해 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뇌가 전달하는 체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뼛속 깊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포가 강건하시기를, 세포가 말씀으로 춤추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5년 아니 여러분의 나머지 평생 그 지금들이 구원받는 삶,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영혼을 살아내는 지금, 그 지금은 금보다 귀한 지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영원 기차에 태워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지금의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영혼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봉사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선교하고 지금의 행복을 채우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말씀이 뇌 신호 체계에 완전히 정착되어서 내 세포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걸음걸음 속에,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 속에 행복을 창조해내고 가치를 만들어가고 건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을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